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와 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 샤하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이 이제 시작된 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구원의 근거를 설명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전에 사실상 마지막 이제 기회죠. 마지막 경고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근거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동시에 노아는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리심을 받았으며 또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의 아들들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근거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홍수 심판의 결정적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땅의 부패함과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나간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던 이 네필림을 중심으로 한 세상에 가득한 죄악, 즉 그 세상이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악함, 그것을 압축해 주시는 단어가 부패함, 포악함이에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난주 본문이죠. 그러니까 5절,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럴 때의 그 계획을 그냥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계획이 악하지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이 예체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악함이라는 단어, 이 마으쉐보트 예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냥 생각하는 모든 생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요거는 좀 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가 기특하게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생각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한편 내 마음에 뿌듯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 조금 뭐 별거 아닌데도 내가 막 이렇게 그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밉고 막 이러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그게 그냥 악함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주의 생각이 아니면 전부 악한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계획을 이렇게 번역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계획은 내가 뭐 악하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계명을 주제로 한 그 설교를 13번을 같이 나눴었죠. 또 11조, 뭐 에베소서 나눔의 말씀이라든지 또 뭐 예정론은 배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나토스 뭐 이런 그 수십 번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고 계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의 이제 생명으로 품고, 그게 진정한 변화죠. 성질 죽이는 게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곧 변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성질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은 거의 잘 안 지켜지잖아요. 벌써 2015년이 2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라도 뭐 다짐하신 거, 그런 것도 안 하세요, 이제요? 그런 게 되든가요, 그게요? 심지어 사람과의 약속,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말고요, 교회와의 약속, 지체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이게 지켜지시든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짐이나 각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악함이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참 어려워지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품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나 맞나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게요? 그게 아니면 빨리 다시 시작하시려니까. 아직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시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오늘이 만일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 뭘 쥐고 가실 거냐고요. 뭐 겁줘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새 생명,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카인의 크티시스, 하나님께서 이게 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새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새 생명이 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만 그 생명,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리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되셨으면, 그 생명을 가지셨으면, 진짜 생명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거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신다며요. 그 죽어있는 내 가족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니까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려 드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에크드로스, 그 앞에 서가지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설교를, 좋은 설교를 갖다가 한 수십 편, 수백 편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 거룩한 존재가 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기독교의 시스템이,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니까요. 자녀들, 여러분들 아는 분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생명이 뭔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의 아멘이 없네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을 때에,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셨을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밝혀진 것이 뭐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 시간이지만. 뭐가 드러나든가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다가오면,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아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다며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었어요. 이게 진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깨어나는 거죠. 그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태껏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태껏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던 그 의라고 여겼었던 그것들은 전부 의가 아니었네요 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알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이거 전에 했던 설교 또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아코팔립부터 계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뭐가? 복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계시되면 내가 의라고, 이게 righteousness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의가 이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게 뭐였단 이야기예요? 전부 죄였단 이야기죠. 그게 다. 그러니까 저건 나쁜 거, 저놈은 나쁜 놈,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네, 그런 죄는 죄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육을 벗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아들이냐 아니냐만 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여태껏 의라고 여겼었던 이것들은 전부 악이었네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었네요. 헤벨, 이건 없음이었네요. 그 없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아쉘 예흐의 내가 있는 거야, 너희는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스스로 있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제요. 그 반응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복음이 들리면.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예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성령이죠. 구원의 선물. 그죠? 보혜사. 그래서 말씀의 위로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노아흐, 그죠? 메나헴, 성령,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하여 제일 먼저 밝히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왔으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비진리가 드러나죠. 진짜가 와버렸으니까 가짜가 드러나죠. 그러면 거짓이 뭔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악하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나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성되시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소위 기쁜 소식, 이건 굉장히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들어서 내 귀에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뭘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죄라 그러잖아요. condemnation. 먼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으로 들리겠냐고요. 기분 나쁨으로 들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 엘렌코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야단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비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버리다 거기다가. 빛으로 가지고 나와서 죄가 뭔지 이렇게 밝히 보여주다. 그게 이게 엘렌크세인데 이걸 갖다가 책망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 책망이야. 이건 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받는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괜히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으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의가 뭔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뭔지, 이거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죄가 뭔지 알았으면 뭐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의가 뭔지 아셨다면 그럼 의가 뭔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됐든 그게 말이 됐든. 그럼 죄도 몰라, 의도 몰라, 심판이 뭐 죽으면 뭐 지옥 가는 거 정도로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복음이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시면 복음을 생전 들어보지 못하셨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들으시면 돼요. 복음을 처음부터. 그거 버리시고 뭐처럼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처럼 왜 아무것도 그 능력이 없는 그걸 붙잡고 왜 씨름을 하시냐고요. 이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직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정리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죄에 대한, 그게 먼저 시작이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누구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똑같은 걸로 내 안에도 그 기준이 정확하게 그 헤아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그 측량 기준이, 그 말씀을 보는 그 측량 기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세워진 것.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 여기다 어떻게, 뭘 박아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여기다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듣는 자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그게. 내 말로 가지는 거죠, 그 진리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차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창세기 6장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창세기 6장의 이제 앞으로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은 물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로서의 땅의 그 부패함이 뭔지, 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포악함이라는 게 뭔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너무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이런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너무 많고 다양한 그 시각으로, 다양한 그 각도로 설명을 해 오다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작년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0계명 곧 말씀이라는 제목의 그 연속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여기까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사실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득불. 저는 그 말씀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넘겨드릴 수가 있었고 또 그 말씀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인 제가 여러분께 넘겨드려야 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한 9개월, 10개월 지난 시간 동안 그 이후로 전해드린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그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거로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내용과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겠죠.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의 표현처럼 제 설교는 언제나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은, 그래서 뭐 한두 주쯤 이렇게 빠지신다거나 많이 심지어는 이게 몇 달쯤 안 들어도 사실은 전혀 뭔 소리를 했는지 뭐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는, 별로 걱정도 안 되는 뻔한 설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만두지 작년 5월 달에 왜 여지껏 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복음을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은커녕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있다고 해서 부득불 그래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뻔하다는 설교를 계속 하면 할수록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려는 그 진리의 자유를 이걸 뭘로 바꾸시냐 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붙잡아 버리시거나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 라는 쪽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오해들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홍수 속에 데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쓸 말이 없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번의 설교에 제 목숨을 걸 정도로 이번 설교가 나의 처음 설교고 이번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오히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결론이. 라는 오해들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처음 접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그 어둠, 그 악함, 그 거짓, 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거의 매 절마다, 각 절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악함을 자꾸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디 한두 번이지 아예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뭐 죄가 뭐 가득 찼다 그러고 뭐 부패했다 그러고 뭐 포악하다 그러고 뭐 썩었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6장의 주요 인물인 노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창세기 이 중반부로 넘어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되어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역사의 시대만이라도 이 엘로힘 여호와, 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잊혀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어떤 민족보다 수천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던 BC 7세기, 8세기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4세기, 5세기경에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아니 오히려 이 민족만이 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먼저 한 군데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냥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뭐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이게 뭐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잘 안 했나? 뭐 이스라엘에 망하는 이유가 뭐 그런 데 있나 보지?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혹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식이라는 다아트라는 명사는 우리가 저지난주에서도 배웠었던 그 야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알게 된 그 지혜,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 그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다아트. 망하는도다. 이 다마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인 샤하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부패되다, 이런 뜻이라고. 오늘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13절에 4번이 이 샤하트가 나오는데 부패하여, 13절에 멸하리라, 이게 전부 다 샤하트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썩어짐이에요. 그게 부패라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나아트, 하나님과 하나됨을 마아스, 거절했으니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우습게 봐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왜 어렵게 느껴지고 왜 이걸 시큰둥하는 줄 아십니까? 왜예요? 왜냐고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교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해버리고 그냥 혹 내가 밥을 못 먹을지언정 그냥 뭐 첫 번째 월급은 갖다가 그냥 다 바쳐버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기름 받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물어보시라고요. 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100%.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그냥 그 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왜? 누구도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좋아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목사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겠냐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내가 봐도 이렇게 기특한데 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저 양반한테 잘 보이는 게 돼가지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나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는 이 무당. 돈에 쩔쩔 매는 그냥. 예? 그래서 한 영혼 초청잔치라는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예? 말도 안 되는 거 와 보라 뭐 그걸 갖다 그냥 돼가지고 뭐 그냥 데리고 오라 그러고 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어요 뭐 이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에 무슨 영혼이 초청되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 지식을 우습게 여기죠. 당연히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그냥 섬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길 거야. 네가 나와 하나됨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어가지고 제가 뭐 원어를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한글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카한, 이 코헨,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선포자의 의미거든요. 단순히 뭐 제사 이렇게 뭐 예배를 이렇게 집도하고 그런 어떤 뭐 목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들, 그 씨 가진 자,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자칼 우 네케바 씨 가진 여인으로서의 교회가 그게 아들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죠?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나는 우리 집엔 딸만 있는데 우리는 애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 말씀, 생명, 진리 그리스도로서의 그게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왕이 안 된대요. 상속을 못 받는데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건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말씀을 들었다가 뭐 깜빡 잊었는데 이 forget의 의미가 아니라 잊었으니 샤카하는 to mislay의 의미예요. 괜찮아요. 예, 더우면 더운데 예, 괜찮아요.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잊었으니 샤카하는 잘못 두는 거라고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다 들고 다니잖아요. 설교한답시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장황하게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뭐 받기는 받는다니까요, 문자적으로. 근데 그걸 잘못 둬요. 그걸 잘못 봐요. 그걸 엉뚱하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샤카흐 잘못 알고 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샤카흐 미슬레이 딴 데다 둘 거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 여기서 이 자녀 이 벤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 새끼 넥스트 제너레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the worthy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로운 것 my precious one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뭐예요? 생명.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걸요? 네? 네 생명을 나도 샤카흐 할 거야. 원래는 그 생명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은 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 근데 거기다 안 두시겠다라는 거죠. 심판은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다트, 야다, 사칼.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 진리를 엉뚱한 걸로 넘겨주면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라고 감히 이름도 못 부르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겼어요. 뭐 여기다가 팔에다가 감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매일 하는 정도의 수준하고는 진짜 말 그대로 잽이 안 됩니다.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13살 성인식 할 때 창세기 외운 애들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50장 이걸 다, 토라를 그냥 아예.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렇게 모르고 지나온 멸망과 부패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그 다음 장 5장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하나가 안 되면 이 야다가 전혀 안 됐었던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거라고. 호세아서 5장 3절에서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렇게 그 할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엇갈리고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장자권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영적 의미가 있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전부 매춘부래요. 이스라엘이 아무려면 다 이렇겠습니까? 이 음행, 자눈이라는 단어는 자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자나라는 동사가 섬겨야 할 신으로서 이렇게 그 신을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게 자눈, 자나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게 음란하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예배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에델로드, 레스케이아, 차이족 숭배, 사이비. 그러니까요, 전 세계 만약에 뭐 기독교인이 뭐 20억이다, 뭐 20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 진리를 담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는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수만큼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꼭 뭐 신천지가 사이비고 구원파가 사이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참 그 못된 그 사이비들이지만 각자가 사이비라고요. 각자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담겨지지 않은 상태는 그냥 전부 에델로드 SK야. 자의적 숭배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으로 섬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 그냥 나가고, 거기다가 시간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니까 그리고서 거기서 헌신했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 강단에 서 있는 그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주가 되는 거죠. 니들 몸을 그렇게 팔으라고, 음란한 데다가.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시간 낭비예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타메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뭐 더럽다, 뭐 부정하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to be blocked 그런 뜻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할 때 했었죠.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아?
일주일이 되게 멀게 느껴지시죠? 크레마티조. 예? 크레마티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게 막혀버린 걸 더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불복종.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못 들으니까 그게 블록된 거죠. 뭐예요? 아페이데이아. 불순종. 뭐 교회 가가지고 목사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죠. 먼저 봤었던 호세아 4장 6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마알랄이라는 단어는 알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이 알랄이라는 단어는 자기 갈증을 해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런 말 가끔 하시죠? 내가 말씀에 갈급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의 행위가 자기 갈증을 풀듯이 자기 욕망을 채우듯이 너 설교 좀 해봐. 나한테 위로가 되는 설교 좀 해봐 한번. 내가 듣고 좀 마음이 평안한 좀 설교 좀 해봐. 이게 하나님께서 음행,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알랄이라고 행위. 말씀을 갈급해서 제가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자꾸만 이렇게 그게 나인 양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남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어디 무슨 뭐 훈련을 받으시고 뭐 어디 학교를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많이 이야기한 그걸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면 내가 꽤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 비진리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는 좀 거기서 자유로워지시라고요. 적어도 제가 말씀에 갈급해서요. 정말 말씀에 갈급한 상태는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진리가 이야기하는 그 갈급은 그런 갈급이 아니라고요. 설교 한 번 더 듣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그 생명이 왔는데 뭘 더 갈급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럼 그 진리는 그 뭐 하다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서 하는 어떤 용어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그 용어를 쓰면 내가 그 용어를 쓸 때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시라고요. 뭘 갈급해요, 갈급하기는. 집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뭐 설교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사시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뭘 갈급해요, 갈급하기는. 그게 그들의 행위예요. 마알랄. 자기 만족. 하나님을 상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대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그 마알랄이라고요. 알랄. 나 좀 위로해봐. 응? 내 문제를 좀 해결해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다 하는데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설교를 가지고. 그게 마알랄이에요. 근데 그걸 또 맞장구를 쳐주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돌아가죠. 그랬다가 또 그걸 그 마알랄을 기대하고 또 다음 주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간음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행음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봐.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거 잘 아시는 거죠. 슈브 우리 배웠었죠. 로 슈브. 창세기 35번째 시간에 뭐였죠 제목이?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이게 말씀 뭐 거의 한 70-80%는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살리시는 은혜 슈브. 그 슈브예요. 너는 흑이니까 흑으로 돌아가. 이게 뭐 야 너는 뭐 흑인 주제에 뭐 까불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담고 있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슈브 살리시는 은혜 회복과 소생과 구원. 근데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로 그 슈브가 안 된대요. 그 마알랄 가지고는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로 슈브래요. 그 마알랄 가지고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아까 그 자눈 그 단어가 나와요.
루아흐 자눈. 원래 하나님의 깨끗한 영은 루아흐 에메트, 진리의 영.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음란한 마음, 뭐예요? 거짓말.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리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말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오늘날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아온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당사자인, 그 안다고 하는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니들 갈증을 풀듯이, 목마름을 해결하려 들듯이 덤비는 그런 행위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소통,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을 네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길을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는 거지 그냥. 사탄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마귀라니까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무슨 사탄이 유혹을 해요? 내가 나를 유혹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사타나스예요. 대적자. 그게 악한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귀, 에크드로스. 이런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나쁜 놈. 사탄 그러니까 뿔 달린 귀신.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시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니네는 모르는 거야. 니네 역사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는 그 7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그 모든 생명을 사생아라 그래요. The illegitimate my child라 그러나요? 사생아. 벤주루, 매춘부가 낳은 자식이란 그런 뜻이에요. 사생아.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어떻게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지 모르는 그런 자식이란, 불법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톨레도트, 족보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낳는 생명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전파한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낳지 못하는 내 새끼들은 나도 사생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뭘 낳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 무슨 자식인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넌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았어. 너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낳았다. 내가 너 저기 멜번 호스피탈에서 너 나올 때 내가 엄마 옆에 있었어. 배꼽 옆에 내가 분명히 봐서 너 다리에서 안 주워왔어. 그래서 넌 사생아가 아니여.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사생아를 낳고 있는 거고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열심을 부추기는 그 집단은 사생아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교회에 먹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나는 나 자신을 사생아로 그렇게 낳고 있는 거고, 그런 사생아인 나는 또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조관념이 전혀 없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함입니다.
이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격이 난폭하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도 행동이 폭력적이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러신 분 없겠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짧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패하여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이 샤하트가 4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에서 한 번 쓰였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 또 한 번 쓰였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강조죠. 예? 여기서 2번.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멸하리라가 부패하여와 같은 샤하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받은 거예요? 이미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쓸어버려서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인간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 그렇게 잔인한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난 안 믿을래.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자기 취사 선택이에요. 어차피 물로 쓸어버려서 멸망이 아니라 부패했고 썩었죠.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완전 부패한 거예요. 이미 썩었고 이미 멸망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 쓸어버리시는 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잔인한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 나오면 진리, 세례, 살리심이 연결되는 거죠. 신약에 봐서는. 그러니까 샤하트는 인간의 부패함이란 진리를 모르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으려고 드는 그 자기 열심이란 스스로가 파는 자기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에, 자기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발로 자기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완성으로.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교회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몇 주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이게 맞는 거지. 눈치도 빨라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전부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네. 죽은 자들이 벌려놓는 그 열심의 잔치.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데라면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썬데이가 무슨 주일이에요. 썬데이를 주일이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쉬세요 그냥.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려면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쉬는 거다. 이제 목사도 얘기를 했고 이제 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붙잡으시려면 붙잡으세요. 뭘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붙잡으시겠습니까? 편할 대로 선택하세요.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이 맞다고 고집하는 자기 길이란 말입니다. 시편 7편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제가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를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고요,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낳는 겁니다. 그냥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인이 그냥 죄예요. 뭘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자기 스스로가 재앙을 받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베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 심판을. 그리고 뭘 낳아요? 진리를 낳지 못하죠. 당연히 거짓만 낳는 거예요. 그걸 이제 15절에 설명하십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샤하트에 빠졌도다예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나팔 하 샤하트. 나팔은 기억나시죠?
예? 나팔, 네피림 할 때 그 나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실패한 자들, 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도다. 나팔 하샤트, 그 함정, 그 비진리의 자기 무덤에 스스로가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는 것마다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거짓만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자기가 만든 샤하트, 함정이에요. 샤하트, 수올 같이 쓰입니다. 지옥, 음부 같은 뜻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그 멸망의 길, 썩어버린 인생이 되는 자기가 선택한 그 썩은 길, 그 부패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게 맞는 길이라고 여기고 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이올런스가 되는 거라고요. 포악함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크루얼티가 되는 겁니다. 폭행이에요. 폭력.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악이라 그런 거예요. 뭘 성격이 더럽고 행동이 난폭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패함, 샤하트나 이 포악함, 하마스나 이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하마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잔인함,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폭력. 그래서 지금 읽은 그 시편 7편 15절, 이거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주고 계실 때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거기서 또 쓰세요.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겠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 정수리, 이 베레시트 할 때 이 레시트가 머리입니다. 로쉬. 원래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누구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근데 뭐가 자기 머리로 가요? 그 하마스가, 그 포악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해서 내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자기 자신이 파놓은 그 함정, 그 멸망의 자리가 자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자기 함정.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노력.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이 네피림들 사이에 있었던 노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노아 자체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노아를 복음의 선포자였다.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어. 그는 진리의 전파자였어 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타 아르카이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그 이전 것, 그게 옛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그 이전이 뭐예요? 그게 옛 세상이에요. 그게 땅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전 것이에요. 그 옛 세상. 그것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렇게 해서 마치 노아를 이렇게 형용하는 형용사 구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명사형이에요. 그냥 전파자, 이 캐릭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의의 전파자 노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노아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노아가 말하는 걸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뭘 못 알아본 거예요?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죠. 노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겁니다.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캐릭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방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니 할 때 그 캐리소, 전도하다라는 게 캐리소예요. 그 전도자가 캐릭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말씀, 성경과 육체를 입은 나를 포함한 보이는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부패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포악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